9월 8일 월요일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장소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공간에서 이번 주간에는 함께 말씀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 그걸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라고 오늘 본문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생겨나는 이제 세 가지 질문이 오늘 본문에 27절, 29절, 31절 이렇게 있거든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이 무엇인지 이제 분명하게 이전과는 달라진, 이제부터 새로 시작되는 새로운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에게 몇 가지만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 율법의 기능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기준에 나를 비추어 보았을 때 내가 기준 이상인지 기준 미달인지 알게 되죠. 율법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거울 앞에서 나를 비추면 무엇이 문제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죄는 무엇이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내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율법이 있으므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므로 내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를 건져주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누군가가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 본문 속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뭐냐 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율법이라는 방법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는 방법.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죠.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율법이라는 방법이 아닌 믿음이라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거죠. 이 율법이라는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믿음이라는 방법이 적용되어서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구체적인 이 내용이 적용되는 통로가 뭐냐 하면 그때는 내가 믿는 믿음이 됩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나오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조금 달라요. 앞에 있는 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법으로서의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이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율법이 아닌 믿음이라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있는 거죠. 이 믿음의 방법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이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말씀드린 지적인 그리고 정적인 그리고 의지적인 우리의 동의, 그걸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본문 22절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차별이 없다. 누구나 다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이라는 이 우리를 구원하신 믿음의 방법이 누구나 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그래서 중요한 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른 사람이나 구원 속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다. 오직 이 믿음을 통해 모두에게 이 은혜와 구원은 베풀어진다. 이걸 지금 이 본문 속에서 강조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강조하게 된 배경이 있겠죠. 고집스럽게 이 구원을 제한하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율법주의적인 유대주의자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유대인에게만 오직 율법을 지킴으로만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면,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구원의 방식이라는 게 그냥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출애굽 사건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출애굽하기 이전에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출애굽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순서가. 그런데 오히려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듯이 율법은 언제 주시냐면 출애굽한 다음에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주시죠.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로 건져주시죠. 이때 사람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온전히 믿은 사람들이 구원 얻게 되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양의 피를 문과 문설주에 바르잖아요. 그들이 이걸 바르면 하라는 대로 하면 아무 일이 없을 거야 라는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에 따라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그 밤을 지낸 그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 출애굽하게 되었잖아요. 이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시내산에서 뭘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들 상태를 봐. 너희들은 이제 구원 얻은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변화된 사람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는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함께 나온 다른 이방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이미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차별이 없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내용이 그대로 다 있어요. 이걸 사도 바울이 그 시대의 언어로 그리고 십자가가 바로 그 방법임을 지금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 구원 사건과 구원의 새로운 이해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게 되는 질문들이 있죠. 그게 27절 같이 보면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율법이라는 방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즉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을 내가 인정하고 동의함으로 내가 얻는 구원이잖아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가 얻은 이 구원에 대해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죠. 자랑하는 건 뭐냐 하면 삭시면 자랑해도 돼요. 내가 해서 얻어낸 거면 그러면 자랑할 수 있죠. 올림픽 경기 나가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메달을 따면 그건 나의 자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어내는 것이라면 그건 나에게 자랑이 될 수 있고 삭시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가능하다. 구원 얻은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믿음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28절 같이 보면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면 그걸 우리가 인정해서 구원하심을 얻는 거니까 우린 뭐만 하면 돼요? 감사하기만 하면 되죠.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 자, 29절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전통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구원은 우리만, 이방인들은 no. 이렇게 생각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이 본문이 보여주죠. 하나님은 온전히 유대인의 하나님만이시냐? 아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로 유대인만 구원 얻느냐? 아니다. 이방인도 똑같이 구원을 얻는다. 아까 출애굽했던 사람들, 유대인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죠. 함께 나온 이방 족속들도 같이 있었죠. 함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죠. 유대인들에게만 율법이 주어진 게 아니라 함께 나온 그들에게도 같이 율법이 주어진 거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약도 신약도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하게 차별 없이 은혜가 베풀어지고 구원이 베풀어진다는 거죠. 3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할례자는 유대인이죠. 그리고 무할례자는 이방인이에요. 둘 다 상관없다.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방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게 된다. 여기까지 하면 또 질문이 하나 생기죠. 31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리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겠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면 율법은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왜 주신 거냐? 이거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이거 버려도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필요하다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의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율법이라는 방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었죠. 왜냐하면 율법은 구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라는 존재를 밝혀주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선한 것이죠. 율법은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해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은혜 받고
그렇게 해서 죄사함을 받았으면 이제는 자유하니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율법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저것대로 따라갈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아까 또 말씀드린 출애굽한 이후의 율법주시잖아요. 구원받았으니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예배드리는 인생을 살아야 돼.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 너희 동족에게는 이렇게 해야 돼. 너희 이방인들에게는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경계, 태도, 자세를 분명하게 알려주죠. 그게 율법의 또 하나의 기능이었죠.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이거죠. 율법은 필요가 없느냐?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율법은 구원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지도가 되는 거죠. 드디어 율법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동기를 느끼고 그리고 추구해야 할 목적과 방향이 되니까 결국 그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결국 율법의 기능은 무엇인가?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 이전에는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대상, 그러나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대상,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줄 누군가가 필요한 대상이고 나는 건짐을 받아야 될, 용서받아야 될,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 믿음을 가졌을 때 그 이후로 진짜 율법의 역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원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변화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 이전에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 이후에 홍해 다 건너고 나서 다시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때 시내산에서 뭘 주신 거예요? 이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이제는 변화되고 성숙되어서 가나안을 향해 가야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을 먼저 서머리를 해봤는데 이 중에 몇 가지를 나눴지만 저는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꼭 적용했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율법과 은혜의 관계가 어떤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어내면 그것은 삭시됩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구원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우리도 다 알고 있죠. 내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구원이 선물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죠. 그러면 구원 얻은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율법을 없애는 인생을 사는, 자유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제대로 율법을 추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성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고백하게 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 이게 뭐냐면 이 본문의 핵심 내용이에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구원을 얻은 사람이 구원을 얻은 이후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의 모든 창조물 중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전할 수 있고 소개할 수 있고 알게 할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느끼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캐릭터, 형상으로 유일하게 지음받은 존재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깊고 넓으심이 어떤 것인지를
나도 경험하고 누군가에게 경험시켜 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오늘 이걸 생각하는 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출애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출애굽 이후가 그 다음에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이후가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은혜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는 율법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방향과 제대로 된 목표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를 추구하기 위해 내가 닮아가고 변화되어져 가야 할 훈련의 교재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걸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냥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 얻었으니까 율법 이제부터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죠. 왜 이걸 강조했는가? 그런 식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식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있었기 때문이죠. 동일하게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하루를 생각하십시오.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만드는 건 이제부터 내가 말씀을 기초로, 율법을 기초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성숙되어져 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오늘 하루 이것을 잊지 않고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도 하나님을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숙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